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물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만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특권 가운데 하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거짓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거짓의 영의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신앙의 삶을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원천이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준다라고 하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밝혀줍니다. 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는 이유가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사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보세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고 지 스스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진리 편에 설 것이냐 거짓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배와 관련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탄 간에 서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불행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속은 영혼이 행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죄악이 됩니다. 우리 그냥 거짓말 그러면 뭐 좀 할 수도 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10가지 계명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법정에 가가지고 거짓 증거 안 하면 돼 하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느냐 아니면 악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증죄에 대한 규례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함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악의 모습을 제해야 되는데 그 악의 모습, 거짓말하는 것, 이거를 엄히 다스려 가지고 그 안에 거짓이 없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야 되고 거짓 가르침이 오면 안 되는 이유,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은 전염됩니다. 거짓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 같이 속아버리게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럽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이 그냥 허용되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돼요. 사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특별히 이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랑은 진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가운데 있으면 거짓 사랑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결국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을 사랑합니다. 내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져 있는 다양한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짓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거짓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의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꾸 찔려요. 찔리면 부끄럽지요. 괴롭지요. 솔직히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찔림을 아멘으로 받고 삼키고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찔림이 오는 거를 거절해버리고 뭐 나만 그래? 남도 그러지? 하고 자기 변명을 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은 자유로운 듯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꾸 괴로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찔림을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진리는 사랑과 연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진리가 먼저 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사랑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진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